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8일. 와, 벌써 9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왔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냐면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Our Earth Have a Three Sky. 우리 지구는 세 개의 하늘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하늘 대기권, 두 번째는 별들의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토픽을 줬거든요. 두 번째는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on his own,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have many name,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범위가 커서 오 마이 갓, 이걸 다 내가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갖고 나름대로 창세기 한 권을 제가 갖고 있는 큰 성경을 가지고 쭉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다가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종교를 행위를 하고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전도 갖다 놓고 네이버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참고책 될 만한 것도 갖다 펼쳐보면서 종교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제가 한번 노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What is your religion?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또 여권 같은 데도 보면요. 당신이 믿는 종교를 기록하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엇일까 하고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무한, 절대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선하게 권계를 하며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한자로 보면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근원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 학자들,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있는데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정의는요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의 이름도 엄청 많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독교적인 신자고 또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좀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본 폴 틸리라는 분은요. 종교는 신에 대한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곧 인격으로서 신에 대한 인격적인 행위의 관계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시작,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거는요, 인류의 역사에 시작되고 문화 사회가 조성되면서 살 때부터 나타난 인간 삶의 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종교 행위인데 이것이 인간 활동의 하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들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또 크리스찬, 그다음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많아요. 뭐 세계 7대 종교라고도 하고 또 범신론적인 종교들도 많은데 다양한데 그 종교들의 지향하는 목표, 유사점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인간 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란 뜻이 뭐냐면 인간의 죄악과 질병, 가난과 고통,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원이 진짜 참된 구원이 없는 종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열매 없는 빈
빈 껍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이 진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참 종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이래 저도 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변증법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그 정반합의 그 원리를 막 이제 규명하고 막 변증하는 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세계 모든 종교들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인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뭐냐? 죄와 고통,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걸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계속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했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인데도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과정을 이분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막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이 땅에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제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구원을 보장해주는 종교가 참 종교라고 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과 종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인간 구원이라고 한다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참 종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부활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사는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라는 분이 남의 시선도 있고 공회의원인데 자기의 위치도 있고 하니까 조용히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율법학자이면서 유대교의 충실한 신자이면서 사회적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과 종교에 대해서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고요. 부활은 다시 사는 생명이고 타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생명에 대한 그러한 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유대 동네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데 그 오레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서 치료해 주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찾아갑니다. 이미 그때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다 이제 장례를 해갖고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때였어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마르다랑 마리아가 막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살아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거기 누이 마르다가 선생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덤가로 가자 그래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죠. 그 광경을 보려고 과연 저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무덤가에 갔는데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고 그 유대인의 풍습대로 무덤 구울 속에 있는 시체를 놓고 무덤을 돌로 꽉 막았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제껴 놓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수족을 동인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죽은 자의 그 옷 그러니까 베옷으로 감싼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상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는 광경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는 달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이 타 종교와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 큰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은요. 1189장으로 이루어졌고 절수로는 한 절 한 절 그 절수로는 31,102절이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가장 이 말씀의 근본 깔아 있는 그 저기 진리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한테 그 십계명이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계명을 온 인류에게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35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맞죠? 은금, 음과 금, 돈과 재물이지요. 모든 이의 우상들은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 아무 기색이 없도다. 생명과 호흡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수곡물이 우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말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진짜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다음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러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예, 그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셋째 하늘, 거룩한 낙원, 킹덤 오브 헤븐, 감히 1월 성신도 어떠한 우주의 공간을 벗어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랬어요. 온 천하는, 예, 우리 지구에 사는 온 인류는 이걸 가리키는 온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우리 인류한테 참 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믿게 되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것을 찾아야 하는데 참 것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허망한 일을 하다가 허망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된, 예, 진짜 버려지는 절망의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 신구약 66권에는요. 참신, 참 하나님, 참 종교, 참 생명, 영원한 인생의 그 시작과 끝,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다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나에겐 방대한 부분이지만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종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노트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나라나 민족이나 인류 개개인이 전부 각자의 신앙이 있지만요. 그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예,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가 진짜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건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존재를 다 우리한테 오픈해서 보여주시고 인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며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그 종교 행위에 대한 대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곡물이라 그랬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형체가 있어도 아무 기식, 아무 생명이 없는 거라고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느니라. 이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하고, 인생들이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만들어 놓고 위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아니다 하고 말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 아침의 말씀을 같이 저는 묵상하고 정리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종교요, 참 구원이요, 참 생명이요, 참 부활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하는 모든 기록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